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차였으면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버지 영광이고 거룩한 저사들과 함께 어울러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9장 1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겉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책. 여러분 풋볼을 보시면 풋볼 해프타임이라 그러죠. 해프타임 되면 코치가 선수들을 다 데리고 락커룸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Let's do a gut check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gut check이라고 합니다. 이 직감 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직감 확인.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줄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떠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의 뒤에 따라오고 아마 제자들이 주님 옆에 서가지고 같이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겉책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따라오고 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따라오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신데 너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었고, 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는지, 제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근소근거리는 이 루머들을
소문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 묘하게 모인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봐요. 그런 소문은 없었나 봐요.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말은 안 하고 뭐 선지자다, 자기들이 아는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전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자기들 생각에는 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또 세워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굉장히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변도 무척 짧습니다. 뭐 길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마가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짧게 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때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때가 안 됐는데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참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베드로도 자기가 정말 알고서 대답을 했는지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답은 네가 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제 이것을 기회 삼아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기가 누구신지. 3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공회입니다. 센히드린이라고 하는데 이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종교 디렉션하고 가르침을 책임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해 주시니 제자들이 놀랐겠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볼 때에는 뭐 완전히 백성들이 예수님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정말 예수님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데, 그리고 메시아라면 정말 그렇게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으실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대와 어긋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답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정신 차리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서 책망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냥 살짝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듣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으로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네가 뭐라고 나의 길을 막느냐는 것이에요. 큰 책망입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이 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같이 걸으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따라오는데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가르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 하면 긍정적인 참 생각이 나죠.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하면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지금 그 밑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하면은 겁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목매어 죽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형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어찌하겠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그 무서운 십자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런 무서운 장면을 많이 보았던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비유입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죽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니. 그리고서는 35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너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을 잘못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복을 빌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입을 것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다윗과처럼 왕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참 이끌고 내가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자들에게 이 나와 내 복음, 이 복음을 참 위에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엄청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우선 삼아 영혼 구하는 사역, 이 사역에 올인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다. 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좀 구하려고, 내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따를 때, 그리고 이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때 참 예수님의 가시는 길, 주님의 길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는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살이 퉁퉁 쪄가지고 먹을 것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참 잘못 나갈 때 영원한 결과를 거둔다고 두려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초이스를 하든지 꼭 거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나의 앞에 초이스가 있는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했을 때, 바른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고, 잘못 나갈 때 꼭 거기에 대한 결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의 뜻,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너의 뜻을 구할 때 너의 생명을 잃을 것인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주님께서는 컷체크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찾아왔느냐? 누구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기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알고 따라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9장 1절에 이 변화의 산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곧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참 천사들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것을 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이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컷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감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특별히 올해 우리가 표를 두고 빛과 소금이 되는데,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데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의도, 이런 것을 찾고 다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져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떠나는 게 숫자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과 지금 바꾸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아침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주 그리스도의
크신 뜻을 찾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에 있는 저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주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지 주님이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영혼들을 귀하게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삶 안에 주님을 없이니 여기고 십자가를 없이니 여기고 주님이여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